끄실 거 끄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사실은 39과에 원래는 공과를 진행해 가야 되는데 다음 주는 잠깐 한 주를 쉬면서 이 공과 우리 초중부 중고등부 공과에 보면은 특별 주일들이 중간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 2학기에는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그다음에 2단 경계주일, 전도 선교주일 이렇게 4개의 특별 공과가 있는데 다음 주는 한 주간 특별 공과 중에 하나인 전도 선교주일 공과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 선교주일 공과의 핵심 성품이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성품이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에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어떠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는 개인적인 그런 목적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사람, 자신의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참 열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어떤 모 광고에서도 사랑과 정열을 누구누구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열정적이다, 정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정적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기억할 때 참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뜨겁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복음 전파에 미쳤던 사람. 사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에 미쳤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바꾸셔서 복음 전파에 미친 사람으로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이 바울에게 주셨는데 이 귀한 사명,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앞길에 평탄함과 형통함만 주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열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바울의 열정을 우리도 배우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드러난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사명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는 걸까요? 둘 다겠죠. 잘못해서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모든 고난이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맡기신 일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충성되게 감당함에 있어서도 뭐가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요. 어떤 고난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듯한 그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9절에서 보면은요, 바울은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사명을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우리의 사명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아무런 낙도 소망도 없는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는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열정이 있습니까?
이러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이겨낼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절망을 뛰어넘는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할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난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절망케 하는 이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고난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늘 우리는 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벽을 뛰어넘었더니 그 벽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앞에 있는 무언가가 없어지고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항상 뛰어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두신 경주는 허들 경주와도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 허들이 치워지고 그 허들을 무너뜨리면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허들들을 뛰어넘으며 가기를 원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절망을, 고난을, 역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뛰어넘는 열정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정의 결실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겪은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한 교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들이 그냥 나만의 열정으로, 나만의 열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 자리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냥 한계만 뛰어넘고 현실만 뛰어넘고 고난만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까지 연결을 했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옥보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뛰어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감당하게 될 다니엘 기도회의 모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각각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를 받음으로 이것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걸 뭐 하라고요? 간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라고요. 저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로 도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열정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어떠한 열정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바는, 또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열정은, 우리가 가져야 할 열정은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 위해서 이것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다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말고 여러분 옆에 있던 사람, 옆에 있는 집사님, 저번에 뭐 할 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내 영광 위해 한다고 했어요? 내 영광 위해 한다고 했어요?
누굽니까?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일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했는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이걸 우리는 항상 모토로 삼고 살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다 이 모토 가지고 다 열심히 일하세요. 네, 진짜로는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한 일들을 할 때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말씀에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네, 얘가 왜 이럴까요? 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했대요. 선지자 노릇을 했답니다.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답니다. 내가 한 게 내 영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했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알지를 못한다. 넌 누구냐? 라고 말하신다고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젊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일,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이 자기가 요약하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옛날 삶을 요약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란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죠. 교회를 진멸시키는 데 앞장섰죠. 열심히 자기가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주님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망령되게 일컫는 저들을 지금 무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박해한다고, 주님을 박해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 목숨을 바꿔서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열정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했던 것들이 혹시 이러지는 않느냐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분의 열심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훌륭하게 열정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거였나요? 라는 질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깨달았던 그 말씀처럼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님을 열심히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뭘 해버린다고요? 예수님을 삼키고 교회를 삼키고 심지어 나를 삼키는 일이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열정은 불과 같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변을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열정은 이렇게 불 같기에 바른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면은 맞불을 놓습니다. 아시나요? 불이 너무 크게 타올라서 물로 도저히 끌 수 없으면은 반대쪽에 맞불을 놔요. 맞불 작전. 안 들어보셨나 보네. 처음 들어보세요? 그렇게 심각한 산불이 거제도는 난 적이 없어서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로 큰 산불 났던 걸로 아는데, 이게 불이 너무 심하게 나면은 물을 쏴서 어떻게 이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방화 라인을 만들고 맞불을 놓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나중에 이 불이 번져 와가지고 탈 게 있어야 되는데 탈 거를 미리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산소와 탈 수 있는 나무 제목들을 싹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 가라앉습니다. 불은 방향성을 잘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맞불을 놨는데 그 맞불이 이쪽 방향으로 타고 가서 싹 없애야 되는데 뒤편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 작전에서 정말 최후의 방법으로 맞불 작전을 씁니다. 우리의 열정도 어쩌면은 이러한 불과 같습니다.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그러면 틀리면 바울과 같은 삶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향해야 하는 바른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할까요? 영혼 구원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딴의 열심으로 하는 것,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사실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너무 나간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은요, 복음 전파의 열심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내가 뭘 해가지고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하고, 내가 뭘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너무 교만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열사가 되셨다고 여러분의 목숨 하나 던져서 얼마나 많은 거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두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열정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의 열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 가져야 할 열정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이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열정도 그 열정도 이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인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때를 면하였으면 정말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고백이 뭐였다고요? 주님, 그렇지만 내가 바로 이 때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저 제사장들을 내가 다 때려 죽이고 말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저 카이사르를 내가 무찌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은 바른 열정의 방향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한테서 다른 열정 품지 마십시오. 남녀 간에 특별히 열정 품으면 안 돼, 얘들아. 지금은 안 돼. 조금 지나서 품으면 돼. 그때 되면 이해해줘. 그런 거 이상한 열정 품지 마시고 어떤 열정만 품으시라고요? 구령의 열정, 복음 전파의 열정, 선교의 열정,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부흥하는 교회들.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예, 여기 말씀으로 오늘 여기서 그럼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러울 게 없으니 뭐 할 말이 없네. 부러우시지 않으세요? 옥포제일교회도 좀 크고 그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런 교회 안 되고 싶으세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네요. 근데 크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어떤 교회들인지 아세요? 전도와 선교에 미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가 처음부터 재력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많고 그러지를 않는데, 전도를 하려고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주는 겁니다. 더 하라고.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될까? 형통하고 물질이 많이 벌고 그렇게 될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아낌없이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에, 영혼 구원에 그 열정 가진 교회들이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옥포에서 한번 이름 나는 끼깔나는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겁니다. 복음 전파, 구원의 그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열정은 바로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십시오. 그 감격할 때 구령의 열정이 불러 일으켜질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그 감격을 옛날 오래전에 숨겨놓았던 첫사랑 편지처럼 여러분 감춰놓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 받아봐서 모르네. 그렇게 될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늘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하고 모레도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어떻게 표현할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선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옥포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구령의 열정을 가집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이러한 내 삶 속에 열정이 타오를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겨내고 뭐라 하고 바로잡고 하는 열정이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구령의 열정을 불태우실 수 있는 모든 옥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